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네, 오늘 그리스도인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사실 그리스도인의 시선이라는 제목을 정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믿음의 경기에서 완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제목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어느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의 시장 조사를 위해서 세일즈맨을 보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결과가 오게 되어졌는데 한 사람은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은 신발을 신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전망이 제로라고 그렇게 보고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에는 신발 신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시장의 전망이 무한대라는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래전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똑같은 모습들을 보지만 어디에 시선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정탐하기 위하여 보고 온 12명의 정탐꾼들, 그들은 똑같은 땅을 보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땅을 보고 와서 우리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이라고 보고한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우리가 올라가면 그 땅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가 내용이 달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시선의 차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디를, 누구를,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보고의 내용과 우리의 살아가는 생각의 내용들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정규 군사교육을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왕을 비롯한 정예 군사들이 한 사람인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우르르 몰려갔다가 뒤로 밀려가고 우르르 밀려갔다가 또 뒤로 밀려가는 이와 같은 쓸데없는 일들을 반복하는 그런 세계 속에서도 홀로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의 모습은 그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곳을 보는 시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신앙에 경주하는 자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믿음의 경주장에 있는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고 자기 자신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고백하면서 마치 믿음의 신앙과 신앙의 여정을 경기장에 서 있는 경주자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기장에 서 있는 경주자는, 선수는 그들에게 목표가 있죠. 그것은 바로 결승점까지 완주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승점에 완주하되 그곳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상을 얻는 것이 경기하는 운동선수의 목표일 것입니다. 신앙인이 달려가야 될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가야 할 목표가 있지요. 우리가 달려가야 될 결승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은 이 결승점까지를 완주해야 되고 이 결승점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코스가 참 내가 만든 코스고 내가 정한 코스라면 되겠는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코스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만들어 놓으신 경기의 장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완주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등산하는 기분으로 마당바위를 가든 약수터를 가든 내가 가는 길들 속에 내가 가는 것만큼 가고 돌아오고 싶으면 돌아오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경기장에서 출발한 그 선부터 그리고 결승점까지 내가 만든 코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코스이기 때문에 그 코스 속에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난관과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인들이 믿음의 경기를 할 때에는 그 과정 속에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난코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느 같이 잠시 아는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저희가 삼각산에 왔는데 좀 잠깐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가까이 왔길래 제가 삼각산을 갔습니다.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는 기도하러 간다고 목사님 같이 동행하자고. 저는 등산화도 신지도 않고 그냥 평범하게 갔는데,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 우리 함께 기도했던 삼각산 능력봉까지를 올라갔다 왔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쉽게 올라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높은지, 그리고 안반 같은 그곳을 우리가 어떻게 다니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험한한 그곳을 지나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제가 정한 길이라면 거기까지 안 갈 텐데 그 목사가 정해서 가자고 하니까 저도 옛날 생각에서 무척 그냥 신발 신고 따라갔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거기에 무슨 이런 막 철로 심어놓고 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거 아무나 가는 길 아니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잠시 예전에 기도하고 그 자리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곳에서 함께 기도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코스, 그 코스를 달려가는 길에는 우리에게 많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만나도 우리가 신앙의 경주의 완주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실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났을 때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포기하는 겁니다. 장애물을 만나고 힘든 고난을 만나게 되면 그 고난과 힘든 일들을 내가 자유할 수 있고 그곳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은 더 이상 경기를 진행하지 않고 마치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겪는 환난도 함께 멈춰집니다. 링 위에 올라가 있는 권투 선수가 경기를 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수건을 던지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경기는 끝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신앙의 경기를 하는 과정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빠른 방법은 경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신앙의 길 속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고난은 나와 별개의 문제가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포기하면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포기한 그곳은 허무합니다. 마음의 용기와 힘과 그리고 내 마음에 뭔가를 주는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욱더 초라하게 하고
나를 더욱더 보잘것없는 자들로 내 마음을 채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는 과정 속에 겪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과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이기고 결승점까지 완주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완주자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시선이라는 것은 눈이 가는 방향, 어떤 대상에 대한 주의와 관심이라는 의미인데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디에 시선을 두어야 되고 어디에 우리의 눈을 주목해야 되느냐,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경기장에 서서 열심히 경주할 때,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났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충성스러운 신앙인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름 같은 증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여기에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구름 같은 증인들은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믿음의 영웅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증인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고, 이 증인들은 인내를 통하여서 신앙의 경주자가 어떻게 경주하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의 모범이 되어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인물들입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참된 제사가 무엇인지를 드리는 모범이 되어졌고, 노아는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과 어리석음이라고 손가락질하며 비웃는 그런 초라한 왕따 당하는 그런 비슷한 외톨이와 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도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경기의 레이스를 그 긴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름박질했던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길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갔던, 그리고 마지막까지 신앙의 길을 걸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모세는 인생의 세상에 많은 부귀와 영화와 그리고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 내게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포기하고 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의 길을 끝까지 걸어간 모범자로 우리에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11서 11장에는 수많은 남자와 여자들이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경주를 어떻게 완주했는지에 대한 아름다운 증인들이 오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서 오는 많은 어려움과 피곤함과 그리고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낙심되어지게 하는 일들이 우리의 이 신앙의 경기장 속에서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신앙의 경기를 완주한 그런 믿음의 증인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허다한 증인들이 내가 지금 경기하는 이 경기장 주변을 둘러싸고 그들이 관중으로 서 있으며 우리가 신앙에 경주할 때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응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경주하는 그 경주가 힘들지만 나도 그 경주했어. 나 그거 다 이기고 나갔어.
그리고 나는 마지막까지 결승점에 도착했어. 내가 이겼으니까 너도 이길 수 있어. 내가 극복했으니까 너도 극복할 수 있어. 내가 통과했으니까 너도 통과할 수 있어. 하고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향하여 응원하고 우리를 향하여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든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경기를 마쳤고, 영적인 진보를 방해하는 그 어떤 세력 앞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 장애물을 넘는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오늘 또 믿음의 어려움과 믿음의 아픔 속에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가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볼 때 그들은 우리를 향하여 응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믿음의 길은요, 신앙의 어려움을 만나고 신앙에서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뒤로 물러가거나 패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시선을 고정하면 우리는 편할 수 있고 우리는 쉬울 수 있어요. 그리고 내게 있는 어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고 내가 지어진 짐에서 헐헐 털어버리고 자유인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래서 나 편해, 나 자유로워, 나 행복해 그렇게 말하지만 그 내면 속에 들어가면 그 신앙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신앙을 이기지 못한 허무함 그리고 패배감, 그런 것들로 인하여 겉으로 더 내가 행복하고 내가 더 자유롭고 내가 더 기쁜 삶을 살고 있다고 과장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저 자신이 봐요. 왜요? 내 마음속에 패배자의 그 고난과 허무함, 어려움과 그 힘든 것을 통과하지 못한 패배자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기에 자기의 패배감을 감추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내가 더 행복해, 내가 더 기뻐, 내가 자유로워 하는 말들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저런 책들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 책이 좋은 책이든 그렇지 못한 책이든 내게 감동을 주었든 아니면 그저 시시했던 것이든 제가 책들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은, 책을 쓴 저자들은 나름대로 인생의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을 이긴 자들이 책을 쓴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울증이 있고 내 인생에 자살할 것 같은 인생의 처절한 아픔들과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책을 쓰고 남들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것을 이긴 자들만이 글을 쓴다는 거예요. 패배한 자들, 뒤로 물러간 사람들, 그들은 자기의 이야기를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승리자들이 이야기를 쓰는구나. 역사는 이긴 자들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의 작은 책을 쓰는 사람도 자기의 인생 가운데 속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 힘든 일을 이긴 자들이 자기의 글을 쓰고 자기의 삶을 표현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만나서 믿음의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대부분 힘있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어려움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나름대로 열정 있게 말하는 사람은 신앙을 이긴 자예요. 어려움을 이기고 힘든 과정을 통과해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 이야기에 힘이 있고 그 이야기에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어요. 근데 시련과 어려움을 피하여 도망간 자들, 그들은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게 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말을 해도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왜요? 이미 그는 패배한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넘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감동과 감화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믿음은 이기는 자로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온다고 해서 그것을 피하여 쉬운 방법을 찾아서 도망가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신앙인의 경주가 아니라, 신앙인은 그것이 크든 작든 지나가야 되고 통과해야 되고 하나님의 결승점까지 가야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책을 읽으면서 저 자신이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것이 경영하는 자이든 정치하는 사람이든 가르치는 사람이든 삶의 영역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영역은 다 다를 수 있지만 그 중에도 동일하게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는 국밥집을 하든지 떡볶이집을 하든지 아니면 청소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기의 주어진 것 속에서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긴 자들의 이야기가 다 남들에게 써져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완주하기 위하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믿음의 결승점까지 잘 달려간 믿음의 영웅들을 주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우리를 격려해 줄 겁니다. 나도 그 길 걸었어. 나는 너보다 더 힘든 길을 걸었는데 너 잘 이길 수 있어. 패배자는 그런 말 못 해줍니다. 도망자는 그런 말 못합니다. 근데 이긴 자, 통과한 자, 그들은 그를 향하여 격려해 줄 수 있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뒤로 물러간 적이 많이 있습니다. 후퇴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제 삶이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 제가 이곳을 지나가야 되고 통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내가 신앙은 통과하는 거야. 도망가는 게 아니고 피하는 게 아니라 신앙은 지나가는 거라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들도 신앙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도망가고 아버지를 닮아서 피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신앙을 직면했고 그 어려움을 지나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믿음은 지나가는 거구나, 신앙의 경주는 달려가는 거구나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도 신앙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을 지나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격려하고 내가 그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아버지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했어요. 도망자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똑같은 도망자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자녀에게 지나가야 돼, 그 말 못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라고 말해도 자녀는 그 말에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아버지 도망갔잖아요. 아버지 피했잖아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긴 자들의 글이구나, 승리한 자들의 글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경주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 시선을 두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에 어려움이 있고 신앙에 힘든 일이 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믿음의 선구자예요.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믿음의 완성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은 믿음의 선구자래요. 믿음의 창시자래요. 그리고 그분은 믿음의 완성자래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모든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졌고 그 예수님의 믿음의 완성을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과정 속에서 믿음의 창시자이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의 가신 길이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신 코스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지나가야 될 코스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신 믿음의 창시자가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 속에 무엇이 놓여져 있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십자가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창시자가 만들어 놓은 믿음의 여정 속에, 믿음의 코스 속에 피할 수 없는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창시자인 이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그리고 그것을 피하여 다른 길로 만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을 있을 때 그것을 감당한 거예요. 그 감당하는 십자가도 그냥 간 게 아니라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졌대 그래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무거운 짐이지만 그 무거운 짐이 기쁨이 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졌는데 어떻게 그게 기쁨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다.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내가 지금 완수하고 있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주신 사명을 내가 지금 완수하고 있다고 하는 이 해석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기쁨을 가지고 그것을 감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은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광과 십자가 너머에 있는 상급을 바라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고난의 그 어려움을 짊어지시는 게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르러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 우리가 도착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들 속에, 예수님이 가시는 여정 속에 그것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주님이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면 주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신앙의 결승점에 도착하기까지 넘어져서는 안 돼요.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야 돼요.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되고요, 쓰러져서도 안 돼요. 쓰러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결승점까지 누구를 바라보고 가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독자들이 다 피곤하여 낙심되어진 상태 속에 있어요. 아마 오늘 신앙생활과 믿음생활하는 가운데 속에 너무나 신앙이 피곤하고 믿음의 여정 속에 너무나도 십자가가 무거워서 낙심되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이 경기를 진행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생각 속에 놓여져 있는 우리 삼양신성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계실런지 몰라요. 오늘 히브리서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낙심하여 이제는 더 이상 이 경기를 진행하고 싶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이런 자들을 향하여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과 어려움들, 그 고난을 당하시는 주님을 깊이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내가 진 십자가는요 별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뒤로 물러간 자를 보면 내가 진 십자가가 무거운 십자가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진 십자가가 별로 그렇게 무거운 십자가가 아니고 감당할 만하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패배한 자들의 모습을, 시선을 고정하면 내가 진 십자가가 너무나 감당기 어려운 십자가처럼 보이지만 승리한 믿음의 영웅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의 시선을 그분에게 고정하면 이까짓 거는 지나갈 수 있겠네, 이것은 감당할 수 있겠네 하는 용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면서 제가 마음속에 깨닫는 것은, 교제권은 이긴 사람들과 교제권을 가져야 되는 거구나. 승리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야 되고, 이긴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야 되고, 이긴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교제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야 이긴 자를 통하여 더 격려가 되어지고 용기가 되어지고 도전이 되어져서 내가 진 십자가의 무게도 넉넉히 이기고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리로도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거구나. 패배자와 실패자와 뒤로 물러간 자들과 함께 교제권을 가지면 끊임없는 뒤로 물러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만,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지, 내가 청소를 하든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호떡을 굽든 내게 주어진 역경 속에서도 한 번이라도 그것을 이기고 통과한 사람들과 교제권을 가지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누군가에게 도전을 주고 격려하는 자가 되려고 하면 그것이 어떤 영역에서든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결승점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쓰러져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눈을 드셔서 믿음의 영웅들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경주자, 믿음의 경주자에게 있어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인내입니다.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도 보면 인내라는 단어가 나오고 2절에도 참으사라는 단어가 나오고 3절에도 참으사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견디는 겁니다. 도망가고 피하는 거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근데 도망간 자는 역사 속에 이름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참고 견디고 이기며 인내했을 때 나중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상급과 주님의 주시는 아름다운 영광의 면류관들을 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단어를, 거기 프로그램을 보면 아버지를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녀들이 찾을 때 아버지를 찾습니다라는 것을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다 누구를 찾아요? 엄마를 찾아요.
왜 아버지는 안 찾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는 도망자야.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도망갔어. 항상 피했어. 근데 엄마는 항상 견뎠어. 그 자리에 있었고 떠나지 않았고 함께했고 울면서도 그 자리를 견뎌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기억나는 사람은 도망자인 아버지는 기억도 하지 않아. 아버지 오면 막 눈이 막 그래. 아버지는 찾고 싶지 않아. 근데 엄마를 그렇게 찾고 엄마를 그리워하는 것은 견뎌줬기에, 인내했기에,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했던 그런 부분이기에 마지막까지, 승리의 마지막에는 그 불을 부르고 그 자녀를 통하여 영광도 얻고 위로도 받고 격려도 얻는 그런 모습들을 본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고 아버지가 다 도망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죠? 도망가고 싶으시죠? 믿음의 경기를 포기하고 싶죠? 그리고 이 모든 것에서 헐헐 털어버리고 자유롭고 싶죠? 근데 여러분, 털어보세요. 마음이 행복하고 마음이 기쁠까? 항상 마음속에 아픔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내가 자유로울 수 있고 내가 어느 곳에든지 떳떳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정말 당당하게 만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그 어려움 속에 주님을 바라보며 결승점까지 달려간 믿음의 경주자. 그래서 결승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 사람. 자기가 인생의 코스를 만들어 놓고 신앙의 길을 걸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코스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간 그 사람. 결승섬에서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면류관도 주실 것이고 우리를 껴안아 주시고 수고했다고 우리를 안아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날까지 믿음의 경기를 잘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